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이니만큼 우리가 늘 매주마다 첫 번째 인사는 할렐루야라고 인사했지만 오늘 우리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우리 오른손을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먼저 저하고 인사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도 우리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우리가 성탄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뜻밖에도 오늘 이번 주는 주일이 우리 성탄절이어서 주일 예배와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이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말구유라는 정말 천한 자리에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게도 능력 있게도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시면서도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더라면 만약에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지금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 부담스러웠을 거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민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너희를 위한 이 땅의 구세주가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건 이 성탄절의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성탄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이 복 있는 소식을 무엇 때문에 전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늘 나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기를 가리켜서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너희의 죄를 구원하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하실 구세주가 이 땅에 나시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기는 연약한 아기예요. 눈에 보여지는 아기는 저 말구유에 태어났던 보잘것없는 아기일 수 있지만 그 아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이 사해지신 그분은 그리스도 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나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나의 죄가 감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아, 참 의로운 사람이다. 참 진실한 사람이다. 아, 참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선하다고 하여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여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죄까지도, 우리의 모든 내 뼛속 깊이 있는 이 죄의 본성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거짓되고 악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죄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의 모든 죄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며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아, 참 세상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사람이 참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내가 도움을 줬던 사람이, 그렇게 나의 편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얼마나 폐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육적인 부모에게도, 내 육적인 형제에게도, 내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죄의 마음을 가지고 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참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요 더 무서운 죄가, 더 험악한 일들이, 더 사람으로서 감당해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얼마나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참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본질이 사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것을 말할 수 있고, 당신들 그렇게 세상에서 죄악되게 살아갈지라도, 당신들 그렇게 세상에서 허망하게 공허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성탄절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살아갑니까? 돈이 있는 것 같은데, 힘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눈에 보여지는 안락함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왜 무엇을 얻어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왜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왜 내가 자꾸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무엇을 취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얻어지고 수확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안에는 자꾸만 갈증이 넘쳐나고, 왜 내 안에는 자꾸만 만족하지 못하고,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는 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바로 세상의 것들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잃어버리다 보니, 오늘 내 안에,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은총을 잃어버리다 보니 이 땅은 점점 더 주님의 빛과 은혜가 식어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영국의 성공회의 성직자였던 존 뉴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눈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며 그의 팔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사랑은 만족한 것이며 그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나의 직장을, 나의 건강을 지키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심을 내가 믿고 있다며, 주님의 귀가 멀리 계셔서 나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늘도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2023년 많은 전문가들은요, 그리고 또 다행히 예산은 통과됐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도에도 경제가 참 힘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도에도 여전히 코로나는 완전히 박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를 놓고 보면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아직 내가 마음속에 결정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만약에 내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아니요,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내가 불편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 작은 환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주님의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요 머리에 키파라는 빵떡 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자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이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내가 기도할 때에도, 또 길을 걸어갈 때에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잠자리에 들어 있을 때에도 이 키파를 절대 그들은 벗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키파에는 어떠한 뜻이 있느냐? 내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들의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키파를 벗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위에, 오늘 내 안에, 오늘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은총은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이 세상의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사단의 권세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성탄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은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목자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할 소식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의 직장이 좋은 직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내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은 소식입니까?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요즘에 무슨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병원에, 데려다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이 계속 저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신과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도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됐는데 먼저는 남편이 암이 발견된 거예요. 자신 그 부부는 인테리어를 하는 그 전문직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삐 살아간 거예요.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내가 없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남편이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암이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다가 이 아내도 뜻밖의 같이 검사를 받았는데 당신도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뭐 만약에 암이 발견됐어도 이렇게 빨리 내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고 내가 저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때가 있어서 이렇게 암을 치료받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의 말이 참 뜻밖입니다. 자기가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번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5번까지 받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받으러 가는 길에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자신은 그 말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은 뭘까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항암치료 받아봤습니까? 항암치료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이제 마지막 6차를 받으러 가니 그 어려움도 나는 잘 이겨내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다고 얼굴이 활짝 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받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면서 마지막 항암을 받으러 갈 때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당신은 살아날 겁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하고 귀한 이야기죠. 그러나 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의 소식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이와 같은 영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형편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3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것은 신앙이 있던 사람이나 신앙이 없던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코로나의 공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불신자처럼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주님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환경, 어려운 형편, 내 자꾸만 힘들어지는 과정, 이 소식들만 듣다 보니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경제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참된 기쁨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으로 들려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도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내가 너희 가정을 지키고 내가 너희 자녀와 함께한다라는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요, 동방 박사들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 여러분 그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고 먼 길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까? 자신들이 연구하고 자신들이 살펴봐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별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쁘고 기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거지 뭐. 아유, 내가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마치 안 하면 내가 잘못될 것 같고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하고
내가 오늘 힘들어. 나 오늘 지쳐. 내가 어제 밤새도록 일하고, 아니, 내가 이번 주 내내 수고하고 애쓰다가,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 나를 살아나게 해. 나를 영적으로 깨워.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니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늘에 떠있는 그 별과 같이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난한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쩔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얼마나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어깨를 짓누르고 있겠어요? 그런 거 바라볼 때마다 너무 힘드시죠? 너무 어려우시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물론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무게,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 삶의 무게가 저도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그렇게 편하고 얼마나 그렇게 잘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도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해라. 항상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터널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참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요, 태초에 말씀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하늘에서는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까? 자, 중요한 건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 좀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흥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패하게 될 것이고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시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패하여 가는 인생, 오히려 더 죄악이 분명해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땅이 온통 까매요. 온통 어두워요. 그러면 사실은 내 죄가 잘 보이지 않아요. 내 허물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두움 속에 빛과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빛 때문에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하지만 여전히 내가 죄가 있고 여전히 인간의 허물이 있고 여전히 악의 모습이 있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보며 내가 그것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요, 그의 안에 얼마나 괴로움이, 얼마나 죄악이, 얼마나 악한 마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평강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주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참 아둔할 때가 많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50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적이 없다? 아니에요. 넘어질 때가 더 많고요. 잘못 판단할 때가 더 많고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해요.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똑같은 곳에서 시험받고 똑같은 문제 속에 괴로워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묘자와 모사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넘어지면서도 그 안에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에 무너지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올해를 지나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마음에 막 울분이 쌓일 때도 있었고, 마음에 막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할 때도 있었고, 또 저를 또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도 했고, 또 아까 막 마음이 막 뭐 하루아침에도요, 뭐 하늘을 갔다가 땅으로 갔다가 뭐 별의 별 마음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새벽에 애날골의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이 새벽에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외부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느껴지는 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가 몰랐더라면, 그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아마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결과가 올해 나에게 주어졌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요.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얼마나 내 안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더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참된 평안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총만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탄절이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매년 지나가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죄가 씻겨진 것을 믿습니까? 오늘 내 인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 소식이 세상의 그 어떠한 소식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답답합니까? 오늘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돌아오는 우리 새해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믿음에 간직하면서 복 있는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조유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